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도론 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만 도움을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만 구원을 갈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는 구원받은 자들만을 제한적으로 얘기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는 누구든지입니다. 말 그대로 누구든지입니다. 선택자이든 불택자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 13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앞에 절에 의하면 12절이죠. 12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라고 하는 말을 먼저 앞에 두고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요, 제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한정용법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사실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원을 받는 일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잘못된 이 구원론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간절히 주님께 구원을 열망하지 않고서도 그냥 영접기도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20세기서부터 판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간절히 주의 구원을 부르짖을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430년이 다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아서 구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정과 작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정과 작정 안에 있음을 무엇으로 보여주냐면 그들이 그 시점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점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구원자를 선택하셔서 모세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알아서 일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수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원리로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완성인 경작자로 우리를 부르신 방식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주기도문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먼저 뭘 구하라?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작정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구하실 때까지 보시는 거죠. 이 부분에 관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구해야만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는 하늘에 가장 좋은 것, 구원이죠. 그 구원이 여호와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단편의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3끼니 우리가 양식을 먹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그냥 머리로는 우리는 인지를 하지만 감동적이지 않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 먹으면서 막 눈물이 막 하여오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주셨고, 근데 여러분 조지 밀러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빵이 공급되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서 엄청난 감격과 소위 기도의 위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명하게 우리가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당신의 그 풍성함,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요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을 주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막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거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게 도화선이 돼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구원을 구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은혜를 받아서 예배당에 출석을 했다고 해서 그걸 구원받은 거라고 보면 곤란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무의식적으로 예배당에 참석해서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구하게 되는,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아시죠? 박효진 장로님이 어떤 그 자매, 그 자매는 와이프, his wife, 그의 와이프가 구원받게 되어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친구 따라서 예배당 왔다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 따라서 예배당 왔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시들해지더니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를 만나서 진짜 예수 믿게 되는데 남편이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핍박이 너무 심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케이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갓집도 아주 심각한 종갓집, 제사를 1년에 한 12번 이상은 해야 되는 그런 남편하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주의 이름 그렇게 안 부르는 게 좀 신상이 이렇습니다. 하여간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에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부른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한번 보면, 부른다에 해당하는 에피칼레손타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의미의 에피칼레오의 3인칭 복수 부정 과거형입니다. 이건 몰라도 상관없어요. 뒷부분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에피칼레오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부분은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해당되어진다는 개념. 우리가 왜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웬도 얘기하는 부분이잖아요. 존 오웬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더 온전한 구원에 대한 길을 걷게 하시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부름이 기도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아직의 상관관계에서도 우리는 연결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이미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본능이 우리에게 생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에 대한 열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그 사람의 구원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의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본능이 중생과 동시에 생겨요. 아니, 중생 이전부터 생기는 감각이기도 해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미 받은 구원의 삶 속에서 날마다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의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신학적인 어떤 논리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이미 아직의 긴장관계는 모든 개념에 다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미와 아직의 신학적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와 아직의 상관관계는 아직의 상태를 자각하는 것을 통해 이미의 상태,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은혜 받은 상태의 진위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를 들어 봅시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으로 이미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우리가 과거에 받은 구원이 여러분 느낌으로 체험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중생 상태 또는 우리의 칭의 상태, 우리의 어떤 그 양자된 상태, 이거는요 체험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양자 삼았고 너를 의롭다 칭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선언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미 양자됐다, 내가 이미 칭의 됐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고 하는 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냐? 아직의 관계예요. 아직의 관계. 만일 이미 칭의나 양자나 중생에 참여했다면 그는 분명히 자신이 아직에 대한 심령의 가난함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죠?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칭의가 되죠? 내 불의함에 대한 자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열망 가운데 우리는 또 양자가 되고,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언제 양자가 됐는지, 언제 중생을 했는지, 언제 칭의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의 중생 상태를 알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의 태어난 시점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의 상태에서 우리는 이미의 상태를 측정이 가능합니다. 휘필드의 주장처럼 우리 한 사람의 구원은 그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는지를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받음 여부, 중생 여부, 칭의 여부, 양자 여부는 현재 아직에 대한 인식 여부에 의해서 검증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이미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 여부 자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점검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부분에서 헷갈립니다. 믿음의 대상과 점검의 대상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자꾸 구원의 확신을 이 믿음이 흔들리면 죽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잘못 배운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교회에서 안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20세기에 들어와서 휘필드 아니고요. 누굽니까? 그 알미니안주의자들, 제가 그 이름이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개발되어진 거짓된 교리거든요. 근데 이 교리가 보편화돼서 장로교회 안에서조차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표, 이 표징이 잘 안 나타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흔들어놔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확신은 점검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확신을 믿음으로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구원은 확신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확신은 점검으로 옵니다.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점검은 아직 구원이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심령에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온전한 구원에 대한 열망 때문에 심령이 가난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때문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조차도 전혀 없으면서 구원을 확신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미신이라고 하죠. 미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근거 없는 것에 믿음을 투척하고 그것이 신앙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우리의 심령은 가난함이 지속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아직에 관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심령의 가난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애통함, 그리고 의로 인하여 핍박받음, 이런 8가지 조건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느냐?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죠. 생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을 본받기를 열망하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데에 관심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고 보는 거죠.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 안에서 종교적 어떤 유익을 얻는 데만 관심을 갖지 주님을 본받기 위한 그런 모습,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에 관한 그런 마음이 없죠. 그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생명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아까 하던 얘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리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 if절로 얘기합시다. 우리가 만일 과거에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는 지금도 여전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상태에 놓여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구원이 완성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사건은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고백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건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칼빈이 우리의 회개는 단회적이지 않고 반복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중생은 단회적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중생은 단회적입니다. 우리는 한 번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를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반복성을 통해 나의 아직을 통해서 나의 임의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아, 난 이미 그때 구원을 받았구나. 아, 이미 그때 내가 중생했구나. 아, 이미 그때 내가 칭의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아직의 상태에서 점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사건은 과거에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그것에서 그때 그 시점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때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사건은 주님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구원을 열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눈을 뜨고,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고수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별로 은혜롭지 않은 사람인데 그 최배달이 그랬다 하잖아요. 최배달이 정말 당대 최고의 무술의 고수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저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는 싸우는 걸 잘 모릅니다. 저는 제가 주먹조차도 제대로 지는 법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아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이미 무술의 세계에 입문하고 어느 정도 무술의 세계에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안목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직 자신의 무술이 전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영역이 너무나 많다는 것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하게 되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너무 단순한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나이까? 예수님께서 많지 않다 틀림없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 개념은 개혁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자됨의 수준을 너무 높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됨의 기준이 성경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너무 심하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냥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자각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중생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난 칭의가 필요한 존재이고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우리는 단회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에 눈이 뜨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같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왜요? 그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바리새인인데, 내가 그래도 서기관인데, 여러분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서기관은 그 성경을 카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사들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신학자죠.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려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근데 어느 날 어디 족보도 없이 있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라이센스 하나조차도 없는 무슨 뭐 랍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율법 공부를 뭐 체계적으로 한 것도 없는 그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놈들이다라고 쏘아붙이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겸손하면 듣겠죠. 오히려 그런 거죠.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글을 모르는 사람인데 저걸 어떻게 아냐? 라이센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건 라이센스도 없는 게 어디서 까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자기 자신이 라이센스가 있는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이고 뭐 율법사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성경에 위배됐다고 한다면 점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니고데모처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반복적인 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종교적 은총을 통해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날마다 치료받아야 될 영적인 병자라고 하는 인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적 의사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당신이 범죄했나이다. 그럼 내가 범죄했구나. 곧바로 회개하고 영적인 치료의 상태, 영적인 수술의 상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인식이 없이 네가 뭐길래 나한테 네가 신앙이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가요? 우리는 정말 의사를 필요로 하는 병자라는 인식이 있나요? 우리는 또한 날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나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고 더 이상 나는 치료받아야 될 것이 없는, 나는 이제 완성된 존재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정확하게 잘 얘기했죠. 우리가 진짜 이미 구원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아직의 상태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관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인의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의식이 없어지는 사람이 진짜 위험한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죄인의식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구원받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점점 더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더 열망하며 그 은혜가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노년에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노년에 그가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개념이죠. 의롭게 된 죄인. 우리가 그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인식만 있지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모든 순간순간에 필요한 분이라는 인식이 우리를 잠식해 들어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가요? 천당 가기 위해서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알았죠.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눈을 뜹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는 부부 관계,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사회생활하는 것, 그리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삶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호흡하듯이 필요로 여기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된 대표적인 복음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자주 언급하는 그런 부분인데 오늘은 제가 좀 이 사건을 그냥 아예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다루면서 은혜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신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참고로 두로와 시돈 지방은 항구 지역이라서 굉장히 음란하고 많이 타락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가장 타락한 지역이 이제 두로와 시돈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에요. 고린도 지역은 어느 정도로 타락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로 고린티아조마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타락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티아조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인화 되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 지역이 심하게 타락한 지역인지 알겠죠. 근데 그 타락한 지역으로서 또 두 도시를 얘기하자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이방 지역을 들어가십니다.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들어가신 것 한 번 있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근데 흥미롭게도 매번 그 지역에 들어갔을 때 한 여자가 구원을 받는 사건 또는 복음이 확산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 이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야 되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습에서 기도가 어떤 동기에서 시작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먼저 여기서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의탁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힘이 없나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왜 정말 절박하지 않나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소위 간절한 기도가 되지 못하나요?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그 절박감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너무나 기대감이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줄 것이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고 기도만 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너무 없이 그냥 습관 따라서 그래 오늘 또 기도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중요한 하나의 방식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심령의 전형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게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3원칙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믿음을 낳고 그 낳은 믿음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인데 그 중에 제일, 여러분 원래 헬라어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게 결론적 개념이죠. 믿음과 소망에 낳은 열매적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사랑이,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믿음과 소망에서 출발하지 않은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열매 맺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참된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성의 안목에서 보이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성적 합리성과 타당성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소망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상당수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을 초월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열왕기서를 읽는데 열왕기서에서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많이 나오죠. 뭐 국을 먹는데 국에 독이 있나이다, 죽음이 가득하다이다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밀가루 뿌려. 이게 말이 됩니까? 독이 가득하면 버리든지 그래서 다른 거 해야 돼. 근데 무슨 가루를 뿌리래요. 그 밀가루 같은 거. 그랬더니 그냥 독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식하고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만들었어요. 떡을 한 20개 만들었는데 좀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나눠줘.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떡을 나눠주더니 남았어요.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먹이죠. 오병이어의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이미 거의 또 나타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작용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따를 수 있는 환경과 토양을 만듦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믿음 때문에 한 거야? 아니면 확률 때문에 한 거야?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보게 되면 우리 교회 드럼이 없죠. 드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이 악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좀 더 선명하게 하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희석되지 않고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려면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했을 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요, 예수님께서 뭐 돈을 동원 못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 못 하시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파 굶주리고 있어요. 그럴 때 야, 한 명 가가지고서 저쪽에서 빵 좀 많이 보내달라 그래.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너무 타당성 따지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른 말로도 희석시켜 지워버릴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안전빵으로 가죠. 우리는 항상 쉬운 방법으로 살아가죠.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하죠. 우리는 거기서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소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합리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고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둔 겁니다. 오로지 인간적인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타당성과 합리성을 다 포기하고 단지 그리스도의 전능하심 하나에만 의탁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에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 왜 어렵냐고요?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스템을 하셨어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쪽으로 우리는 몰아가세요.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납득하도록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홍해 바다를 힘들게 가르십니까? 그렇잖아요. 딱 왔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아무리 홍해 바다 근처에 배 좀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배를 그렇게 해서 배 타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예측할 수 없는, 근데 그게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방법들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홍해 바다에서 지팡이를 가리켜라. 뭐 어떻게 하라고? 아니 홍해 바다 치라든지, 그래서 뭐예요? 그냥 빗자루로 쓸라든지 뭘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그냥 모세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생존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공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진짜 존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로는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전혀 아무 고통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살아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구처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요. 어떤 사람은 화형을 당하는데 그 고통을 다 느껴가면서 화형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시기도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한테 물어 뜯겨 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뭘 기대하죠? 그래,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사자들이 입도 못 열게 천사들이 막아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시는 또 다른 방식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들한테 물어 뜯겨 죽는 가운데서 비명 한번 안 지르고 찬양을 하면서 죽는 그 모습을 통해 네로 같은 그런 폭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두려워 떨게 만들기도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까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방식일까요? 이거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가장 불편한 방법, 목회하면서도 교회 성장이 안 될 방법만 찾아다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개척 초반기 때 아예 간판을 걸지 않고 제가 개척을 했던 이유도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미련한 방법이죠. 간판을 걸어도 사람들이 올까 말까인데 간판도 걸지 않고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은 저보고 그래요. 아니, 기도한다고 다 되나? 기도했으면 나가서 전도해야지, 기도했으면 사람들한테 홍보해야지, 기도했으면 간판도 걸어야지. 그건 맞아요. 근데 저는 기도했는데 간판 안 걸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받은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됐어요. 여러분, 간판을 거는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간판을 안 거는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실존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믿음이지, 간판을 거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또 흉내낸답시고 간판을 안 걸고 목회하는 것이 또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드러낼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나안 여인 얘기를 한번 다시 돌아갑시다. 가나안 여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과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나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에게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는 건 뭐예요?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뒀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그녀는 그리스도로부터 구원 얻기 위해 자기 어떤 의의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얻을 만한 어떤 자격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즉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께 어떤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데, 내가 이 딸을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데 당신이 내 딸을, 내 기도를 또는 내 소원을 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그리스도께 자신을 맡기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핵심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있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근데 예수님, 우리가 뒤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발언만 계속 하십니다. 에이 개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 취급을 해요. 긍휼히 여기지 않은 거죠. 에이 멍멍아,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여인은 그 말 속에서조차도 긍휼히 여기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다면서 왜 저한테 이런 환경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다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 내가 모욕당하는데 가만히 계시죠? 하나님이 긍휼이 많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는데 왜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오히려 더 멸시와 천대와 고통과 어려움과 짓밟힘을 당하게 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절대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거라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럴 때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나요? 뻔하죠.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지 않던가,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몇 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다가 소용없네, 하나님 뭐 계시는 어디 계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내 기도를 점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효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맨날 시간 정해놓고 때 돼서 뭐 늦게까지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데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이 여인과 같은 간증이 없냔 말이에요. 간증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마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고 나면 간증이 있잖아요. 간증이 그런 간증이 아니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전 별로 안 좋아하지만 BTS 딱 만나거나 나 BTS 만났어. 여러분 누구를 만났을 때 흥분됩니까? BTS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대화 나눌 때 여러분들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대화를 보게 되면 오늘도 설교 시간에 주님 못 만났구나. 그냥 다 보여요.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거든요.
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딱 만나서 그 흥분이 가시지가 않아요. 이 흥분 때문에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하고 싶잖아요.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난 주님에 관해 자꾸 얘기하고 싶어야 되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왜 우리는 주님과 만남이 그토록 없나요? 왜 여러분들의 입은 그토록 무겁나요? 타고난 입이 무거워서가 아니에요. 만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무거워서가 아니라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우린 점검해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점검을 안 하죠. 제발 잊어먹지 마십시오. 오늘 설교 듣고서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날마다 나아가는가? 소망으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주의 긍휼하심을 의심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주의 긍휼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이렇게 매달리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찬물을 뿌리시죠. 찬물도 얼음 많이 섞어서 뿌리시죠.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가 조크했을 때 어떻습니까? 썰렁하면 기분이 약간 찬물 끼어진 것 같아요. 난 웃기는데, 난 되게 웃긴데 성도들은 안 웃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이거는 그래도 기분은 별로 안 상하잖아요. 뭐 안 웃기면 말지 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애간장 타서 죽을 것 같고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생겼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나이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귀를 잡수셨는지 어땠는지 아예 반응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세 번째 부분이 이거 아닌가요? 하나님, 전 소망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주님께만 주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믿고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반응을 안 하세요. 기도할 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기도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했는데 내 가슴이 정말 무너질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 생활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넘어서야 될 장벽은 이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무반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넘어야 될 첫 번째 장벽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무반응할 때 굉장히 많지 않나요? 저도 많이 겪었어요. 지금도 계속 겪고 있고요. 항상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거절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받으시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반응이 없을 때거든요. 제일 힘듭니다. 제가 기도할 때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막 무서움이 올 때가 있어요. 옛날에 막 산기도하고 뭐 옛날에 막 그 우리 부모님 계신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거의 막 귀신도 막 출몰하고 그랬던 교회거든요. 근데 뭐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기도하면 뭐 2시간이 3시간이 넉넉히 돼. 오 할렐루야.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막. 근데 아예 반응이 없고 아예 느낌이 없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하기 힘들죠.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반응이 없을 때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대화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아예 반응을 안 해요. 저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동의한다는 것인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제풀이 꺾이죠. 여러분 이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던지신 어떤 그 시험이 이겁니다. 너 그래도 주의 이름을 부를래? 그래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 너 믿어? 그래도 나에게만 소망을 둔다는 거야? 여러분 흥미롭죠? 방금 전에는 2가지 전제를 얘기해줘요. 그리스도께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2가지 전제.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해서 접근하는데 그 이후에 그 전제 자체를 흔드는 시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소위 무반응, 이 지루함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벽을 치는 것 같아도 주님, 저는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어요. 전 주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어요.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제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야만 합니다.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의 속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해도 아무 반응이 없을 때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들으셨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하나님이 있긴 뭐 있으셔. 기도해도 뭐 아무 느낌도 없던데 뭐.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기도를 쉽게 포기합니다. 그 자체가 뭐죠? 믿음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거죠.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무반응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더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매달려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극성에 못 이겨서요.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자에게 우리 주님이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저 여자 좀 보내세요 주님.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어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두 번째 반응은 24절에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소위 소망과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더 의심하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이 많은 사람이라고 내가 소문을 그렇게 들었는데, 야, 저 사람 진짜 냉정하네. 정말 차가운 사람이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자기 민족밖에 몰라?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그 핸디캡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자기네들 개취급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도 알아요. 마치 초코파이 먹은 것처럼. 그렇죠? 그렇지. 눈빛만 봐도 날 개취급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일종의 피해의식 느끼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페미니스트들 그러지 않나요? 예쁘네. 내가 이쁘다고? 아니 왜 사람은 그렇게 그 평가를 해?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이 피해의식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이런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극복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알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신학적인 오해가 이 여자가 넘어서야 될 두 번째 장벽이었어요. 신학적인 오해.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학적 오해를 통해서 그 여인의 믿음 자체를 또 흔들어 보고 계십니다. 너 알잖아. 나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지 유대인의 메시아지 이방인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건 너 알고 있잖아. 그렇죠?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 생활을 중단하거나 또는 기도 생활에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 들으시면 그래, 난 택함받지 못한 사람인가 봐. 신학적 오해. 그래, 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지도 모르지. 또 알아, 이 부분이 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지 모르지 뭐. 여러분, 그게 전형적인 신학적 오해입니다. 신학을 제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자체가 틀리진 않죠. 근데 적용이 잘못된 거죠. 신학적 오해 중에서 가장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신학에 대한 어떤 학문적 이해를 넘어서서 적용해서 항상 오해가 많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택자와 불택자 정하셨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인 건 맞죠. 근데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오해해서 그럼 나는 아닌가 보지 뭐. 그러면서 이것을 포기할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잘못 적용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더 구하지 않아도 응답될 것이고 아니면 응답되지 않겠지라고 하는. 소위 이것이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모순적 그 개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잘못 적용해서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 뜻이면 뭐 들어주시겠지 뭐. 하나님 주권이잖아. 뭐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되겠지 뭐.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겠지 뭐.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야 될 명분을 되게 쉽게 찾죠. 저는 이런 기도의 태도를 멀리해야 될 가장 그 위험한 기도 태도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기도는 확신이 올 때까지 결코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주시겠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기도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 그러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구할 바를 알게 하시나니. 여러분들이 신학을 많이 알고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구할 바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조명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조명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을 자꾸 자리를 바꿔요. 그래서 자기가 조명의 영역인데 이성의 영역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자꾸 이상한 결과를 자꾸 도출해내죠. 여러분, 우리는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오나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신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냐 하나님께서 넌 신학 공부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직 교리적으로 좀 부족한 걸.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면 그 부분 다시 조명해 주시고 깨닫지 못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다시 기도의 방향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 그 부분을 조율하게도 해주시고 또는 성경을 읽다가 알게도 하시고 또는 어떤 경건서적 읽다가도 알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그 과정이 점차 수정되어지고 교정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더 성숙되어지고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해버려요.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의 기도가 마치 굉장히 좋은 그 태도인 것처럼 이해하고 가르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기도 생활 안 해봐서 그래요. 기도 생활은 안 해보고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식이라니까요. 신학을요, 머리로만 하는 것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학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이 사람 잡는 데니까요. 많은 영혼들 지옥 보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개혁파 안에서 흔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습니까? 조용히 기도해도 알아들어요. 하나님 조용히 기도해도 알아들으시죠. 하나님은 우리 소리 안 내도 알아들으세요. 근데 왜 부르짖고 기도하냔 말이에요. 입이 가려워서요? 아니잖아요. 안타까우니까. 이 학문적인 이 논리에만 이 함몰되어진 사람들은 성도들이 애간장타게 울고불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그 심정을 몰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눈물을 흘려야 응답받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대로 합시다. 오케이, 성경대로 가요. 그럼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세요. 그럼 다 응답됩니까? 아니잖아요. 원리가 뭐예요? 소리를 질렀냐 질리지 않았냐, 방언으로 했느냐 방언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기도했느냐. 믿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믿음이요? 그분의 속성에 대한 믿음.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그분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매달리느냐고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얘기 안 하고 표면적인 가지고서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지 마라,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마라. 뭐 기도할 때 뭐 하지 마라. 여러분, 그건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선무당이 사람 잡듯이 실제로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건지 있게 있지, 이론만 가득해. 여러분, 이론을 삶에 적용했을 때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건 이론이 틀려서가 아니라 이론에는 반드시 적용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정을 거쳐보지 않은 사람은 이론이 어디서 적용이 잘못된지 자기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는 이론 자체를 부정을 해버려요.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되던데? 아니, 그건 자기가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합기도가 이기나요? 태권도가 이기나요? 누가 이기죠? 수련 잘한 사람이. 그렇잖아요. 합기도를 배웠는데 자기가 합기도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태권도 한 사람한테 턱 나가고 배 맞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 합기도 배워도 소용없네. 태권도한테 지네. 자기가 수련을 잘못한 거죠. 자기가 이거 제대로 적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걸 뭘 탓하는 거예요? 합기도가 틀렸다, 주짓수가 틀렸다, 태권도가 틀렸다, 쿵우는 별론 것 같아요. 예. 하여간 어쨌든 기도 생활도 동일해요. 경건 생활도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 자, 놀라운 사실은 이런 교리적 문제에 대해서 낙심하게 될 상황 속에 있더라도 성령님은 신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태도를 견지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흥미로운 게 뭐냐면, 흥미로운 게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밖에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것은 소위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신학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의미하는 바는 어떤 의미일까요? 네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잃어버린 양 가운데 한 명이라면 너는 그 신앙의 믿음의 증표를 보여줄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사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병행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딴 사람들은 다 들을 때 어떻게 됐죠? 그렇지, 이방 여자는 아무리 해봐야 긍휼을 받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런 교리적 반박에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절하며 뭐라 얘기합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매달립니다. 신학적 한계성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가는 것이 신학적 한계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 신학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신학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매달립니다. 그래도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매달립니다. 이제 이 여자는 교리적으로 반박할 어떤 명분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에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교리 잘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요, 저는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태도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리를 알아봐야 얼마나 알고 신학을 알아봐야 얼마나 압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한계성, 교리적 한계성, 내가 알고 있는 이 무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사랑이 많으세요. 그분은 긍휼이 많으세요. 그분의 사랑과 자비는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왜 주님께 기도를 멈춰야 될 이유가 있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기도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서 기도할 의욕을 원천적으로 뽑아버립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리를 너무 피상적으로 냉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련해서 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안 돼. 당신은 내가 보니까 택자가 아닌가 봐. 안 돼. 당신은 그렇게 해서는 구원 못 받아. 당신은 어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맛보는 데서 제한을 두지 않으셨거든요. 신학적 제한을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요,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예정과 선택에 관한 교리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는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정적 대상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사실 그걸 깨뜨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네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는 그래도 나한테 매달릴 거야. 네가 정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영적 이스라엘의 그 표징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요. 주님께서 정의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묘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태도에서 극복해야 될 장벽은 거절감입니다. 거절감.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야, 말끝마다 꼬박꼬박 말대꾸 참 잘하죠. 근데 정말 지혜롭게 말합니다.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아마 주님께서 이게 어디다 대고 자꾸 말대꾸야 그러셨겠습니까? 되게 사랑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이뻤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지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네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계측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긍휼히 여김을 의심을 하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정말 사랑스럽게 여기실까요? 어떤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기실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제가 그 우리나라 묵신문학 제가 가끔가다 언급하는 거 있잖아요. 장화홍련전 아니죠, 그렇죠? 춘향전에서 여러분 성춘향이 얼마나 이도령이 봤을 때 사랑스러웠겠어요, 그렇죠? 정말 머리 다 헝클어지고 막 주리를 틀리고 막 매를 맞아서 여기저기 멍들고 그러던 나는 절대로 변사또에게 수청들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은 오로지 이도령밖에 없습니다. 김도령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한 사람만. 여러분, 그 이도령이 그걸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구나.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 마음속에서요. 근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는데 이런 거절감 같은 거 느낄 때 우리에게 있어서 심한 배신감 같은 걸 하나님께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의 그 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나에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에게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헌금도 얼마나 많이 하고 봉사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새벽기도 뭐 저녁기도 밤기도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은 기도하나 봐라. 기도했더니 그냥 고난만 더 심해. 기도했는데 손해만 계속 있어.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이런 배신감 느끼지 않나요? 80년대 때 교회에서 부흥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부흥 강사들이 와서 그 당시에 막 북치고 장구치고 진짜 촌스럽게 막 부흥회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부흥회 할 때면 부흥 강사 이 교회 저 교회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부흥회를 이제 순회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럼 부흥회 할 때쯤 되면 막 성도들이 그 당시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은혜 받고 싶어서 막 매달리고, 그래서 예배 전부터 막 진짜 불같이 뜨겁습니다. 예배당에 막 쥐야 막 기도하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부흥 강사 집회를 인도해요. 부흥 강사가 이제 한번 3일 4일 정도 이제 부흥회를 인도할 때 되면 마지막 날은 뭐 할까요? 안수기도 해주는 날이에요. 안수기도. 저는 안수기도 잘 안 해주지만 부흥 강사들은 안수기도가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막 안수기도 할 땐 진짜 난리도 아니에요. 옛날 다 장의자 앉으면서 그 부흥 강사가 신발 벗고 막 장의자를 뛰어다니면서 막 안수기도인지 머리를 누르는 거지, 막 불편하니까 누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막. 근데 막 그 안수기도 하면서 막 지나가요. 그럼 이제 진짜 사모하는 그 성도들 같은 경우는 주님,
제가 이 3일 동안 그렇게 새벽기도도 나오고 점심 때도 제가 예배 집회도 참석하고 저녁 집회도 참석했는데 왜 저에게 은혜 안 주시나요? 왜 저에게 은혜 안 주세요? 어떤 누구는 막 요번 집회 참석해서 뭐 응답 받았다 그러고 문제 해결 받았다 그러고 뭐 속썩이는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고 막 아이 병 고침 받았다 그러고 막 그런데 저는 왜 기도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나요? 왜 저에게 은혜 안 주시나요? 막 그래 요번에 부흥 강사님이 내 머리에 안수를 해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지 막 기도하는데 부흥 강사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만 쏙 빼놓고 안수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댔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뭘 느끼죠? 거절감, 배신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사모하면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원통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 까짓 거 뭐 부흥 강사가 뭐 이 안수 안 해주면 어때? 내가 결판을 내리라. 내가 다이렉트로 주님 만나리라. 밤새도록 기도해요. 밤새도록. 근데 그 사람이 항상 오리지널로 은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고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나만 쏙 빼놓고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고 나만 쏙 빼놓고 마치 나는 외톨이 취급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삼으실 때 많이 있지 않나요? 딴 사람들은 다 자녀처럼 대화하시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무관심하신 것 같은가?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하나님이 편애하시는구나 그런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저울질하고 계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는 건 믿어?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한다는 건 믿어? 그래도 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도 믿어? 소위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응답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은 더 많이 일어납니다. 내 내면 속에서 이 거부감, 좌절감, 적개심, 이 타락한 본성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해야죠. 우리는 믿음의 그 응답이 올 때 오히려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가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했더니 기껏 엘리제사장 와서 하는 얘기, 미쳤나 이 여자가, 태어나서 술 취했나, 막 그런 식으로. 근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은혜가 받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광신자라고 몰아붙이는 가족들, 꼭 그렇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냐 이런 것들, 꼭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응답하시냐, 온갖 저항들, 어려움들, 난관. 여러분 그때야말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응답이 점점 가까이 올 때입니다. 제가 응답 받을 때 항상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응답 받을 때 되면 막 그런 일 많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안 일어나길 바라고요. 막 무서운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무서워서 또 여자들은 또 힘들어할 텐데 그런 거 있어요. 진짜.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럴 때 그걸 넘어서면 대부분 은혜가 와요. 거의 100%예요. 거의 100%. 어쩔 때는요 진짜 들리는 것처럼 환청이 들리기도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가라.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됐구나. 할렐루야. 때로는 여러분 응답 올 때 되면요 기도 정말 하기 싫고 막 좌절감, 낙심, 막 종합 선물 세트가 다 와가지고 그래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응답이 오기는 하겠어. 내가 그토록 많이 했는데. 근데 꼭 그날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제가 속이 터져요. 꼭 응답 받을 때 되면 꼭 주의 성수 안 해요. 그날 그 사람 은혜 받는 날이거든요. 여기에 속지 마세요 제발. 좀 경상도 사투리는 제발 좀 그러지 말을 딱 줄여서 한 글자로 좀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때가 은혜 받을 때요. 그때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부인하고 매달릴 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증거리가 생겨야 됩니다. 이 여자가 이런 거절감, 이런 모멸감 앞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겸손해진 상태인지 알 수 있죠. 여인이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자 주님 비로소 응답하십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운 믿음입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에서 얼마나 사랑스러움을 느끼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요,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이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분이엘에서 씨름을 할 때 그가 그렇게 쉽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응답 쉬울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사와 씨름할 때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홀로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외로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소망이 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이 된다고 하는 그 정말 극도의 외로움, 극도의 한 분에게만 소망을 품게 되어지는 것. 그 두 번째로 그 야곱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씨름하는 장면을 보입니다. 똑같습니다. 패턴이 똑같습니다. 날이 새도록.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천사가 힘이 보통 셌겠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놔주질 않은 거예요. 손톱이 빠져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옷자락을 놔주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의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난지라. 이 여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존심까지 어떻게 해요? 개취급을 당하죠. 환도뼈가 이 위골되는 것과 같은 그런 절박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야곱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야곱에게 천사가 나로 가게 하라 하는 요구 앞에서 당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로 응수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전형입니다.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지성화돼 버리기만 했지 이런 야성적인 신앙생활, 야성적인 기도 생활을 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 타협할 생각만 하죠.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 얼렁뚱땅 피해 나갈 생각만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죠. 간증이 없죠. 탁월함이 없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 여자한테 선언했던 것과 동일한 유형의 선언이 천사의 입에서 나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씨름입니다. 그냥 한 번 끝나는 씨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구원을 맛봤습니다. 이미 기도의 씨름을 통해 구원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제 계속 그 삶의 연속선상에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엘리야도 그렇게 살았고 교회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 기도의 씨름 가운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오로지 주님께만 도움이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